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로 형통하며 화목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5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과 또 두 번째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내용 같지만은 사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마지막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지막 심판 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전날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예수님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이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아마 머무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뜨고 나서 다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 길에 시장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아침을 안 잡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하던 차에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펴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던집니다.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날 보면은 바싹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는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근데 보면은 이 앞에 13절 앞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잎사귀가 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엇이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가는 정확하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해서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언제든지 너 열매를 내라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열매를 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한 나무가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 나무가 봄부터 가을까지 최소한 4번에서 5번의 열매를 맺는데 이 맨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를 지칭하는 단어와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맺는 무화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그냥 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맨 첫 번째 맺히는 그 무화과를 표현하는 단어와 그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맺히는 무화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맺히는 무화과는 헬라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맨 첫 번째 맺히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를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게와 테에나는 다른 겁니다. 보통 겨울이 지나고 3월달, 4월달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면서 맨 첫 번째 무화과는 바로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 파게는 맛도 없고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게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두 번째부터 이 달고 맛있고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무화과가 바로 테에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봄에 맨 첫 번째 열리는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테에나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라고 갔던 이때는 3월달, 4월달, 6월절 즈음이니까 3월달, 4월달 봄에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따로 가신 겁니다. 이때 파게가 열리는 때인데 파게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것은 아직 태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지만은 파게가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에게서는 영원토록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시면서 앞으로 너 이 나무에게서는 태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리는 열매도 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첫 번째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를 기대하고 가시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계속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이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시내산 앞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은혜 안에 살아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인 율법을 통해서 나야말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야말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이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더욱 강화해서, 율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해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고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어리석은 착각과 생각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율법의 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이라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한 것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율법을 통해 참으로 절망적인 자기 상황을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라고, 참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주신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더욱더 율법을 강화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활짝 잎이 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수 없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게 핀 무화과 나무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심판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버리실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나무를 버리셨다는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던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영원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저버렸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벗어나서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강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율법을 더욱더 강화하고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서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똘똘 뭉쳐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진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 참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첫 번째 맺히는 파괴라는 이 무화과 열매를 맺히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다시는 내게서 진짜 달고 맛있는 테에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주한 것은 무슨 메시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파괴라고 하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생명의 열매인 예수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잎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실상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죠. 예, 종교심으로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구나라고 보여지지만은 실상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충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기관에도 직분자들이 여러 명의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좀 덜하지만은 그전에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일주일에 7일이면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개인 시간을 가질 새가 없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신방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부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열심을 내는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직분이 부여됐을 때는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라는 이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직분이 이제 내려놓게 되고 직분이 바뀌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요동치게 되고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확 좌절되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 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직분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내려놓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가 없었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분이라는 감투를 썼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안에 예수는 없지만 직분이라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직분이라는 책임감이 내려놓아지는 순간 예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집에서 하니까 많이 혹시라도 무너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집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집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예배를 받으시고 집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은 내 안에 그만큼 예수가 없이 그냥 나는 보여지는 형식에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냈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참으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실상 내 안에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환경이 바뀌고 신앙생활의 이 분위기가 바뀌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내 모습, 예수 없다라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 제가 목사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목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목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라는 직분과 직함을 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 모습이 일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이기 때문에, 부장이기 때문에, 차장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직분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에 담긴 메시지를 한 번 더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파는 자들을 예수님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고,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이윤을 나누어 갖는 그런 함께 이 결탁된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장사꾼들도 장사해서 돈을 폭리를 취했고, 그 돈을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나누어 가지고 돈 욕심이 가득했던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성전이 오히려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둘러 엎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것은 15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비둘기도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누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냐면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제물이 흠이 있는가 이상이 없는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장사꾼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다 흠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결격사유가 있다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비둘기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 것이 이 비둘기 값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히려 보살피고 섬겨야 될 가난한 자들의 재산까지 착취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성전에서 벌어진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잘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까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지, 네가 가져온 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 하나님께는 최고로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지, 저기 있는 비둘기 저거 사서 드리면 돼라고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비싼 값인데 이 당시에 6월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이를 악물고 가슴 아파 눈물을 머금고 이 비싼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의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전락되어 버리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공간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 매매하는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장소를 차지하고서 바로 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그들이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자기 욕심을 투영시켜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제사 제도를 망가뜨려 가지고 참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제사도 망가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내 욕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막아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이런 하나님을 빙자해서 참으로 이윤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내 영혼도 죽이고 남의 영혼도 망치는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이후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신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말한 내용인데 이 말을 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이 성전 무너지고 망가질 거야.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버려라, 성전을 버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교와 함께,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잘 지어진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버릴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교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초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할 참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교를 버리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로 잘 지어진 이 건물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버리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모신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모신 내가 교회다. 지금 잘 안 따라하고 계시는데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예수 모신 내가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벽돌로 잘 지어지고 화려하고 거대한 이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모신 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벽돌로 지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모신 내가 성전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전을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일으키신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헤롯 성전에 딸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와 똑같이 나라는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 모신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수 모신 바로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될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보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함이 되니까 그 왕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딱 달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저울에 달렸을 때 측정되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이 말입니다. 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니?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니? 얼마나 열심을 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걸로 따져서 천국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천국 아랫목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모든 삶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잠 잘 때까지 그들은 전부 다 율법 안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 딱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고 열심을 내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결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있으면 천국, 예수 없으면 안타깝게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2021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새로운 해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다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책임감 때문에, 열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문득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제가 날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너 진짜 왜 목회하고 있니? 너는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하고 있니? 이건 문득 제가 점검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득 점검할 때마다 제 안에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해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 질병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참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잎사귀가 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예수 모신 내가 교회가 되었사오니,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모신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이 저울로 달아모셨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저주받은 귀신, 질병,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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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 날 평생의 삶 가운데 2011년도 한 해 동안에도 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